그래서 오늘은 아가서의 전체적인 복습을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하면은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지성소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공부에서 알 겁니다. 지성소 하면은 가장 엄밀한 곳, 가장 친밀한 곳,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크게 보면은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이 지성소 개념입니다.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꽉 찢겨집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는 과감히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난다는 뜻이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언어로 표현합니다. 자, 이 사건, 이 지성소의 노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는 이 스토리를 우리는 복음,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한마디로 구원의 노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마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면은 제가 헷갈립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샬롬에서 온 단어죠. 샬롬이 어떤 뜻이죠?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술람미 또한 이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온 여성 명사가 술람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란 여인은 이름이 아니라 수넴의 여인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수넴의 한 여인. 여러분, 수넴 하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 이야기 속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이 어떤 짝이 되는 이 술람미는 바로 교회된 우리들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이 시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인생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이것을 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역사물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삶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형태로 기록한 책이 어딘 줄 압니까? 우리 아가서 전에 공부한 책 있죠? 어디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또한 애굽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 얻고 광야 우리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그림의 언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림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전기를 좋아하죠. 이순신 뭡니까 이 누구 한 사람의 영웅의 전기를 가지고 기록한, 쉽게 말해서 이 전기 형태로 기록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사복음서죠. 거기는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그 이야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가서 5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이 신부가 잘지라도 깨어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잘지라도 깨어있는 상태, 이것을 쉬운 말로 비몽사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신부를 신랑이 찾아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전부 알고 보면 비몽사몽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잘지라도 깨 있는가? 왜 이렇게 졸고 있는가?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각가지로 우리의 이것을 열고 보면은 절반 이상은 세상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생각, 고민 알고 보면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 또 절반은, 아이고 내일 가면은 또 사장님한테 어떤 변명할까, 뭐 문제, 우리 자식 어쩔까, 전부 이 절반은 비몽사몽. 자, 비록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의 이런 상당히 마음이 졸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이리저리 세상 끌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깨어있는 상태, 이것을 내가 졸지라도 내가 깨어있다. 여러분, 비록 죄짓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주일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몸은 만신창이 돼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의 영은 지금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몸은 피곤해 졸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면 이 속에 있는 영이 듣고 있다니까요. 그 표현을 이 아가서에서는 시적으로 내가 자고 있으나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신부가 이제 자려고 좀 잠자리 들어 옷을 벗었어. 성경에 보면 단순히 잠자려고 옷을 벗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시적인 언어라니까요. 조금 깊이 들어도 성경에 옷을 벗었다는 것, 여러분 옷 벗으면 어떻게 되죠? 수치가 드러나죠. 맞습니다. 이 신부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신랑 맞고, 쉽게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가 입혀준 세마포 옷, 좋은 의의 옷을 순간 우리는 벗어나버렸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이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만 빈틈 두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빈틈 두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롯의 아내는 한 번 돌아봤다가 소금기둥 했지만, 우리는 한 번만 돌아봅니까? 하루에도 12번 더 돌아봐가지고 오늘 김장하려고 배추 절여 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전부 배추 다 힘 빠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수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수없이 돌아. 이게 무슨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옷을 벗었으니,
그리고 우리 지난번 볼 때 발을 씻었어. 발을 씻었단 말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거 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안식일 규정과 손발 씻는 규정.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난리 쳤잖아요. 발을 씻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왜 교회에 다툼이 나고 전부 머리가 되려고, 이런 전부 알고 보면은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보면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하면서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채찍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돌아가려고 짐 쌌더라도 신랑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예배를 통해서 신랑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신랑이 찾아와요. 그래서 신랑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신부를 깨뜨려. 그냥 놔두지 않아. 이것을 어떤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줄 압니까? 문틈으로 신랑이 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틈, 빈틈, 갈라진 틈. 여러분, 한 번 구원 얻은 성도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도 가로막혔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단 한 명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한 번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지,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마귀가 우리를 끈다고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것 같습니까? 아니란 사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끄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옛 자아, 내 생각은 자꾸 돌아가려고, 이 속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매 맞고 막 죽임당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핍박이란 원어적인 의미는 추격당하다, 쫓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은혜로 시작해서 천국길로 향하여 가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면은 누가 우리를 추격합니까? 우리가 죄 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누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부숴버립니다. 우리를 깨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깨진 빈틈들이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엉뚱한 길로 간대. 아이고 잘한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지 마라잉. 그래도 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한 말이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래도 안 들어. 나중에 가면은 몽댕이하고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더라도 죽음으로 가는 길을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 맞아봤어요? 저는 많이 맞아봤습니다. 자꾸 얘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천국으로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은 또 누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또 내 속에 있는 옛 욕망들이 자꾸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추격당하고 저래도 추격당하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를 나그네라 그러는 겁니다. 나그네. 이게 복된 자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복된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부가 옛날로 돌아가니까 신랑이 와서 그를 깨뜨려. 그 깨뜨린 빈틈, 깨진 자리, 그 자리로 신랑의 손이 들어옵니다. 신랑의 손을 보니까 그 손은 못자국이 있는 자리요, 피가 있는 자리. 그 신랑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은 성도는 반드시 천부여 어지없어 주 앞에 옵니다 하며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내가 성도라면 반드시 넘어져서 거기서 7번 넘어져서 끝이 아닙니다. 8번째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빈틈으로 신랑의 손을 들어와. 신랑의 손을 보는 순간 다시 이 신부가, 맞아,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 맞아, 그분의 전적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짐으로 십자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깨지고 빈틈이 생기고 넘어지는 그 빈틈으로 예수의 손이 들어와 다시 말해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성도는 넘어지면, 성도는 넘어지도 복이, 넘어짐으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거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망하고 깨지는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런 세계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성도들의 실패가 더할수록 그 속에 예수의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결국 이 신부가 신랑이 손이 들어왔다가 딱 그 빈틈 문틈으로 들어왔다가 빠진 자리를 보니까 그 문고리에 그리고 신부의 손에 모략의 향이, 모략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죽었을 때 그 몸에 시체에 바른 향입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깨어짐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예수님의 몸에 바랐던 모략이 이제는 신부의 손에서 모략이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세계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였어요. 자, 우리 지난주 한 가지 못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우리 8절, 지난주 8절 보면은 아가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신부가 병이 났어. 어떤 병이 났는가 하면은 이렇게 난 병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상사병이다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참으로 이 은혜를 알고 예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제정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상사병 난 사람이에요. 상사병 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핍박이 있고 칼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를 전가하며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지금이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 좋은 의미지만 그 당시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저 인간들은 다 미친놈들이다, 그 말이 정확하게 예수로 미친 사람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집 버리고 자기 버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 예수를 전가하는, 저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 다 미친놈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시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오늘 따뜻한 봄에 가까운 이 날씨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좋은 말로 상사병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상사병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맨정신으로 맹성맹성하는 사람은 오늘 좀 상사병 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습한 겁니다. 지금까지 복습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나은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너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내 신랑, 내가 만난 예수, 이 신랑을 묘사하는, 자랑하는 부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남의 신랑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남의 신랑과 살았던 우리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남의 신랑과 진짜 참 신랑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보자. 저 남의 신랑과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1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다른 말로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러죠. 예, 우물가의 여인 맞습니다. 역시 우리 참교의 수준이 이 정도야.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데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남편, 참 남편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6 남편 아는 사람들은 말하지 마. 7번 정도는 우리 해야지.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보면 얼마나 어릴 때는 이것이 전부인 양 사랑하고 쫓아간데 보니까 아니요, 돈을 쫓아갔어, 명예를 쫓아갔어, 뭐를 쾌락을 쫓아갔어. 그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사실 여기서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만 쟁취하면, 특별히 남자들 직장에 가서 내가 저 자리만 오르면 돈을 이만큼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 단계에 도달하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남는 거는 허무밖에 없어. 아니었구나. 또 다른 걸 쫓아가. 또 가보니까 아니야.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드디어 7번째 참 남편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목말라서 물동이를 들고 물프로 다녔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참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물 길러 갈 필요가 없어. 왜? 참 생수 되시는 그분이 내 속에 우물로 들어와 있으니까. 물 길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니까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디 다니고 디스코텍 가고, 우리는 캬바레. 캬바레는 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이트클럽. 아무리 쫓아가 이제는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솟아나는데 갈 필요가.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참 신랑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동네방네 나가서 자기 신랑을 찾아갑니다. 와보라. 또 한 여인을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비게일, 제가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죠. 아비가일도 이 남편과 살았는데 그 나발이란 남편과 살았어요.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미련한, 무분별한. 참 이 남편이 행복 주고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참 남편을 만나는데 누구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의 아내 되어 이 여인이 왕후가 되는 다윗 왕조의 왕후가 되죠. 룻이라는 여인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룻도 보니까 말론이라는 이 사람과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론이 죽고 참 남편을 만났는데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다윗 가문의 왕 가문의 왕가에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아니면 안락을 위해서 합니까? 이런 왜 결혼합니까? 목사님 그냥 얼떨결에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다 그런 눈치야. 자, 성경에 왜 결혼을 하는가? 우리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룻기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된 결혼의 의미는 안식과 복입니다. 안식과 복. 여러분 봐요. 처음 남자가 여자를 떠났다가 이 둘이가 하나가 됨으로 완전하게 되는 비밀, 예수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떠났다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자인데 떠났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결혼하는, 그리고 결국에 어떤가 하면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결국에 보면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안식,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우리 결혼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고 한 거거든요. 안식. 그리고 이 창세기에 보면은 제7일을 복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복이란 겁니다. 우리 남편들 보면, 아니면 이 남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나한테 결혼하면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큰 소리 치죠.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다 속아서 했나? 여러분, 자, 우리 참 남편,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뵌 남편 남의 남편 아니에요. 참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성경은 참 남편, 술람미가 고백하는 진짜 남편, 바로 신랑, 어떤 분인가? 오늘 이제 10절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면 이건 아니죠. 알아야죠. 자,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흠이 없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으신 분이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희면서도 불거, 성경에 붓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음을 의미하고 피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신랑은 흠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흠투성이가 되셨어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어. 그분은 완전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분이 되셨어. 그분은 복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주가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흠투성인 신부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저주받은 나를 위해서. 우리 신랑은 자기 자신이 저주가 되시고 자기 자신이 망가지면서 죄인이 되시면서 우리를 리플레이스, 우리를 완전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시고 본인이 그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리플레이스, 영어로는 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대속이라 그럽니다. 리딤,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얼마나 멋있는 신랑입니까? 우리 신랑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럴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야기가 한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하고 결혼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막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고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저 여인이 네 아내냐? 어이구 무슨 말씀이에요? 어이구 아내는 무슨 아내? 우리 누이입니다. 괜히 아내라 그랬다가 자기 죽이고 빼앗아가 겁나가지고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그 대신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고 와서 돈 세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줬길래 다행이지 안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대신 자기가 가고 우리를 살려내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신랑 이런 신랑이에요. 무섭게 보지 말아요.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좀 우리 한국 사람 이미지는 좀 별로 신랑이 머리가 꼬불꼬불 곱슬머리 해보자. 우리 이 곱슬머리 누가 있나? 우리 우성재 집사님 곱슬머리인데. 예.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까마귀 같다. 막 새카만 막 시커먼 게 싫어서 일부러 막 노랑머리도 드리고 이런데 이 별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자, 이게 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점검을 합시다. 또 괜히 까마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까마귀보다는 까치가 더 좋죠, 그죠? 뭐 까마귀는 잡아먹어야 돼. 좀 다시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오늘 11절 보면은 머리는 순금 같고, 순금은 뭘 이야기하는? 성경은 한결같이 순금, 완전한 순금은 변치 않는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순금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랑의 머리가 변치 않고 신실해. 이 머리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절대 변치 않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도 상황 따라서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뭔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절대 놓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뒤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뭘 두려워해요? 왜 두려움하고 걱정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 신랑이 예수를 바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 신랑이 붙잡았다가 날 버리면 어쩔까? 항상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머리털을 왜 이렇게 강조한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보면 꼭 머리 털을 또 여기는 희다고 표현했네요. 여러분, 머리털, 왜 머리털을 이야기할까? 우리는 쉽게 입안하면서 깎아버리고 하는데 이 머리털을 왜 이렇게 얘기할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커브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꼬불꼬불로 번역하죠. 영어 성경은 thick,
머리털이 두껍다, 굵다, 돼지 머리털처럼 이 머리털이 씨가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빛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빛나고 씨하다. 여러분, 머리털이 아주 굵고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을 굉장히 강조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뭐 삼손이라 그렇죠. 삼손은 기본이고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00세겔이라) 예. 아니, 머리털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머리털 깎아고 또 그걸 달아봤대. 여러분, 미장원 가고 깎아고 또 달아봅니까? 아니, 이것을 유난히 왜 압살롬의 머리털을 강조했을까요? 25절에 보면, 앞으로 비추세요. 25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 이렇게 탁월한데, 이 탁월함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머리털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머리털이 이렇게 하다. 성경에 보면은 이 머리털, 나실인, 아까 삼손이 얘기했듯이 나실인, 구별된 자, 탁월한 자, 완전히 이런 어떤 그냥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탁월한, 완전히 구별된, 세퍼레이트된 특별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 머리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통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부르는 무슨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첫째 소크라테스, 둘째 공부들을 안 했어, 공자, 또 석가모니, 또 예수.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 얘기 나오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수를 집어넣고, 요즘에 또 잘못된 일부에서는 WCC는 어쩌고 그 중에 하나 정도로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아가서에 보십시오.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전혀 피조물증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탁월한 그분을 알고 나면 어쩐 줄 압니까? 그분을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문동이 버리듯이 다 버리고 그분만이 나의 올인올, 나의 전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분 하나면 된다는 이 신앙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없다고 기죽어요? 내가 좀 명예가 없다고 기죽어요? 좀 아프다고 기죽어요? 천만에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 이런 건 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 은혜로다,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누리면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오늘 안 되겠네. 오늘 13절까지 못하고 12절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12절. 여러분 혹시 언제 끝나나 이럴까 싶어서 제가 미리 이야기해 준데 딱 5분 25초 남았습니다. 자, 12절. 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자, 여기 보면 눈은 이 신랑의 눈을 이야기하는데 비둘기 눈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 앞에 살펴봤죠. 신부의 눈을 보면서 신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눈을 보니까 너는 비둘기 같다.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비둘기 눈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한 번에 한 사물만 보는 거예요. 이 눈을 일로 보기는 이렇게 못 봐. 하나밖에 못 봐. 성경에 보면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 말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본다는 뜻이에요. 제가 항상 1월달에 되면 올해의 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셨던 이 목회 철학을
항상 보면 설교를 몇 번 해왔어요. 올해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언급하려고 해요. 목회 철학.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우리 목사님 세게 노네.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오직 하나만 보더라고요. 하나님 눈, 내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는 하나님 가슴 속에, 예수의 가슴 속에는 나 하나만 있어요. 하나.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네. 아니요, 하나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천지창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창조, 이 우주의 이야기, 우주 창조 같지만 그걸 깊이 들어보면 성전의 그림이고요, 성전은 곧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열면은 온 천하 우주, 이 우주를, 나를 하나님은 뭘로 보는 줄 압니까? 온 천하 우주로 봅니다. 전부로 봐요. 전부. 신랑의 눈을 보면은 신랑이 나만 보고 나도 신랑을 봐요. 오직 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우리 요 시간 되면 잠도 오고 하니까 잠도 깨울 겸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원한 것, 고린도 교회에 막 뭐도 하고 막 은사하고 일하고 직분 감당하고 충성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얼마나 승거시킨다, 얼마나 전도했냐, 얼마나 구제했냐. 아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너희, 오직 너희. 이 목사의 가슴에도 거기 있어요. 오직 너희.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한 절씩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 끝났나요? 30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형이 나오고 맏형이 나오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둘째가 나옵니다. 형의 눈은 뭐에 관심인 줄 알아요? 형의 눈의 포커스가 어디인 줄 압니까? 아버지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 다 팔아먹고 다 탕자, 아버지의 살림에 관심이 있었고, 저 자식이 가서 창기들과 같이, 아니 거룩한 이스라엘 선민이 가서 창기들과 같이 저 행위가 개떡 같습니다. 저가 가서 그리고 돼지 쥐염년, 돼지 이방인들 상종도 하는데 근데 그 돼지 저런 추하고 불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가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아버지의 눈은 저가 비록 재산 탕진하고 창기와 놀아놓고 불의하고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아들, 돌아온 내 아들, 네가 살아있으면 된다, 너면 된다, 네가 왔으면 됐어. 네가 과거에 뭘 했든, 네가 어떻게 했든, 내 것 다 없앴든 어쨌든 나는 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여러분, 이 문목사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예를 들어 점수로 매긴다면 1번부터 150번까지 딱 세워놓을 수가 있어.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딱. 1등 신자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150번째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가 욕먹고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손해인 줄 압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가. 목사님, 저 사람 잘라버리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눈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스 온 사람 볼 때도 저에게는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제일 마지막에 맨날 사고치고 마귀짓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한 사람이 이 참교의 전부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예요, 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볼 때 저는 그 사람들 누구는 점수 매기지 않아. 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 서로 비교하지 말아요. 목사님 왜 사람 저럽니까? 비교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비교하는 눈이 있다는 것은 벌써 내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남편한테 지금 눈이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의 눈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 눈처럼 비둘기 눈을 갖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이 눈을 갖는 것이 공동체 삶의 아주 핵심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신랑은 나만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가슴을 열면은 여러분이 우주고, 여러분이 천하고, 여러분이 전부요. 천하를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우주를 잃어버리겠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 신랑은 이런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그 신랑이 나의 참 남편, 참 신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신랑 바라보면서 혹시 다른 데 있다면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신랑 되는 예수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한 주간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